오늘 설교 제목이 징계의 자리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좀 깁니다마는 숙고한 끝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징계의 자리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또는 신앙의 바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신앙의 바람을 피워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비참하고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당신 스스로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서 우리의 고통을 하소연할 수 있고 또 내 인생의 꼬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징계한 사람을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징계해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 징계한 사람을 찾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존재를 찾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만을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또 죽음의 질병 앞에서, 또 사업의 실패 앞에서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 그토록 신앙이 좋다고 했던 성도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몰래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안 들리면 제가 모르면 좋겠는데 옛날 교회에서 이게 또 들려요. 이게 들킵니다. 또 자기 스스로 말을 해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걸 들은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알게 됩니다. 다음 주에 참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점쟁이한테 가면 뭘 가져가야 돼요? 복채라고 해요, 그걸? 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돈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저 그 말씀을 보면서 머리가 쭈뼛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우상 앞에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매를 주어 맞아도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도 하나님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지켜주실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무엇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노라. 아멘.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이죠.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놈에게 똑같이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형은 자기 몫을 후다닥 먹어 치웁니다. 동생은 최대한 아껴 먹으면서 오랫동안 그 아이스크림의 단맛을 느끼길 원합니다. 먼저 다 먹은 형이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 동생에게 음흉한 말을 건넵니다. 나랑 재밌는 게임을 하자. 재밌는 게임을 하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그 아이스크림 한 입씩 먹는 거야. 재밌겠지?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 동생이 그 형과의 재밌는 게임이란 말에 속아서 쾌히 승낙을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 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재밌는 게임이라는 말에 넘어가서
형과 게임을 합니다. 자기 것을 두고. 게임이 시작되면 형은 일부러 몇 번 져줍니다. 동생에게 기쁨을 줘요. 아니, 이겨도 결코 크게 먹지 않습니다. 살짝 입만 댔다 꺼냅니다. 그러면 동생이 신나요. 이제 형과 게임하는 맛에서 이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스크림이 점점 줄고 마지막 크게 한 입 먹을 타이밍이 되면은 형이 딱 이겨버려요. 그리고 한 입으로 남은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버립니다. 동생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생이 누구한테 갈까요? 아까 아빠가 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니까 아빠한테 안 갈까요? 아니죠. 아빠, 형이 내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 엉엉 울죠. 왜냐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아빠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야, 이 어리석은 놈, 아까 아빠가 분명히 말했지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외면합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해서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상황 벌어진 것을 보고 아빠가 외면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울고 있는 둘째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달래줘요. 비록 어리석은 아들이 벌인 일이지만 마지막 해결은 결국에는 아빠가 해준다는 거예요. 아빠가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꼭 이 상황입니다. 꼭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관심, 한없는 용서와 끝없는 긍휼 앞에서 우리는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 자기도 모르는 이방 백성에게 팔아버리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만 잡혀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그들과 함께 포로된 그곳까지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와 그곳까지 가리라. 바벨론까지 가리라. 전 정말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문득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남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고 버려둘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사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저는 이 끝까지라는 이 표현에 정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일까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느냐? 여러분이 만나는 주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베품과 나눔에도 우리가 한계를 쉽게 느낍니다. 인내에도 기다림에도 한계를 쉽게 느낍니다. 그래서 입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기다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그런 말을 우리가 하죠.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490번 용서하고 다음부터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시고 계시죠? 그 다음 뭐죠?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그 갚음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섬기면서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왜? 그분만이 내 삶을 알아주시고 그분만이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여기에 귀결되고 있어요. 내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이 오리를 가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겉옷을 가지고 가는 자는 속옷도 주라. 바뀌었나요?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는 겉옷도 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도 결코 망하지 않음을, 결코 억울해하지 않음을, 결코 손해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라 이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서 배알이 없으셔요. 네, 배알이 없으셔요. 날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버러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다시 기대를 하셔요. 누구야? 내가 너한테 다시 기대한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하자.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한없이 어리석고 이기적인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듣는 말씀이에요. 본문 16절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주민들, 그들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주민들이 끌려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즉 너희가 끌려가는 바벨론 땅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안 움직이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파신 거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에 파셨으면은 하나님은 같이 가야 맞습니까? 안 가시는 게 맞습니까? 안 가시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팔아버리셨으면 하나님은 안 따라가고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맞죠. 그래서 남은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서 떠났느니라. 떠났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요절인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맞다. 맞다. 내가 너희를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버린 것이 맞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겠다? 성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잠깐이라는 말은 조금, 짧게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백성이 바벨론에 머무는 70년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백성이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그곳에 가 있으리라. 내 성소를 그곳으로 옮기리라. 내가 함께 하느라. 내가 함께 하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곳에서도 여호와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 노릇하시고 자기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노릇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징계의 자리에서조차도, 징계의 자리에서조차도 회복하시고 싸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두 가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바벨론에 파셨으나, 이것과 비유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징계하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낫게 하신 분도 여호와이셔요. 때리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약을 발라주시는 분도 여호와이셔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이란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회초리로 매를 맞고 자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 이 정도 되는, 한 1m 정도 되는, 지금 생각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아요. 한 10개, 20개를 보자기에 노란 그 황금 보자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싸서 장롱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가져와. 그럼 회초리를 그걸 꺼내서 어머니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바지 걷어. 그런 종아리를 내놓습니다. 어머니가 그 회초리를 들고 저를 때리십니다. 피멍이 들도록 때리셔요. 피멍이 들도록 때리셔요. 그러면서 우십니다. 우세요. 우실 거면 왜 때리겠어요? 안 때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왜 때려야 돼요? 아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매를 때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내 새끼를 바벨론에 팔아버리는 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곳까지 같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거기까지 같이 가리라. 같이 가리라. 한 번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피멍이 들고 피가 막 터져 나왔는데, 밤에 자면서 제가 느껴요. 어머니가 약을 발라줘요. 약을 발라줘요. 치신 분도 여호와시요 싸매시는 분도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왜? 아버지니까. 우리의 아버지니까. 여러분, 세상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겠어요? 징계하면서도 내가 너를 바벨론에 팔았을지라도 내가 따라가리라. 따라가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리라. 네가 징계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까지도 내가 따라가리라. 그리고 너를 다시 싸매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 사랑에 좀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그 하나님 만나셔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끝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마땅히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징계의 현장 속에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너와 나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보자. 다시 한번 회복시켜보자. 그러니 너희는 내게 가져간 물건을 버리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가증한 물건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가증한 물건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물건이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가증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떠나보내야 우리가 하나님을 주, 큐리오스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마음을 줄 테니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여러분, 너는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하시고 싶은 거예요. 왕 노릇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노릇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니까, 주님,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알겠습니다, 이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를 징계로 모르니까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바벨론에 팔아버리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거기까지라도 가겠노라, 함께 하겠노라, 너가 징계받는 그 자리까지도 내가 따라가겠노라, 그리고 마침내 회복하겠노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우리 다시 한번 하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절절한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 결단하지 않는다면, 다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증한 물건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불순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에서 떠나야, 버리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진심을 가지고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조금 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나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어떤 것, 여러분, 그것이 내게 없어지고 여기서 떠나지고 내가 안 한다고 여러분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사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계셔요. 한 분 한 분을 지금 기다리시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너는 내 자녀답게 살아라, 내 자녀로 살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라. 되겠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청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린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고개를 돌린다면, 완악한 백성으로 거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썩게 만들고 죄로 인도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려버리라 제발. 떠나가게 하라. 너희의 손에서 놔라. 그리고 나만 붙잡으라. 나만 붙잡으라는 거야. 하나님. 나만 붙잡기 어려십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으라.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24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길 원하시고 계셔요. 원하시고 계시면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예수의 마음으로 사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만나면 우리가 권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겸손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가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희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 섬김의 마음의 출발이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인격과 사랑으로 하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합니다. 내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으로? 새 영이신 예수의 마음. 새 영이신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해야 마침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없는 긍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0번을 베풀고 상대방이 한 번도 베풀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 기쁨을 상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갚음받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계시잖아요.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섬김의 삶과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바라보는 그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일 천지예요. 베푸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섬기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기다려주는 것도 한 번, 두 번,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해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말씀으로 가득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넘치고 기도가 항상 주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으로 새 영을 준다는 거예요. 새 영을.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내 삶이 비워져야죠. 내 삶의 바구니가 비워져야 성령이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가 살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기 생각 내세우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계속 그 기도예요. 무슨 기도를 올리고서 끝에다 꼭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종은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여 이렇게 간구할 뿐이오니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내 과거와 미래와 현재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평면도에 놓여있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요. 그분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다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두고 자기 지혜로 산다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직 바라봐야 할 그분,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참 아픈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1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완악함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굳은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완악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완악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완악함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완악함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오늘 보면 20절에서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만, 또 36장 28절에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몇 번 나오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왜? 여러분, 성경의 핵심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담 타락 이전으로 다시 찾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고 주인 되어주셔야죠.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새 신을 주어서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예레미야 31장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진과 맺을 언약은, 언약이에요, 언약.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심이고 결정입니다. 여기서 어긋나서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깊은 끝없는 사랑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가서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게 행복입니까? 아직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목매이십니까?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실망시키는 거예요. 질투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심 때문에 틈만 나면 우리가 딴짓거리 하려고 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여기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도 내가 주의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마음,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징계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곳까지 임재하사 그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싶다, 너는 내 백성으로 살라, 내 자녀로 살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냥 오냐 하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 쥐어잡고 흔들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본문 21절을 보면은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향해서 갚으리라, 징계하리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자, 또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자 좀 무진애를 씁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팔아버실 정도예요. 70년 동안.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응? 마냥 기다려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가서 데리고 옵니까?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머리끄댕이를 잡고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다리 몽둥이를 분주라사도 데리고 오잖아요. 저 패스라도 데리고 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를 포기하세요,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뿐더러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실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까 두렵습니까? 어떤 분 두려워하셔요. 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순간부터 누구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어떤 것,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혜 받는 것조차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죠?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가장 사모해야 돼요. 가장 사모하고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다리고 가장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가증한 물건들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은혜만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징계의 자리까지 같이 오시다니요. 고난의 자리까지 같이 오시다니요. 아니, 죽어 마땅하고 징계받아 마땅한, 내 죄악 때문에 징계받아 마땅한 이 자리, 버림받아 마땅한 이 자리, 이 징계가 끝나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70년 후에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오.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과 함께 가셔요. 함께 가셔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가까이 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영접하고 또 영접해서 주여, 제가 결단하겠나이다. 가증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겠나이다. 주 외에는 내게 주 없고 주 밖에는 내게 주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하나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내 아버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주인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결단하겠나이다. 결심하겠나이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의 결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